2월 25일 주일 초조하고 조급한 말이란 제목으로 욥기 20장 1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나아만은 유다의 성읍 나아마와는 다른 곳으로 아라비아 북부로 추정됩니다. 기골은 건장하고 튼튼한 체격을 말합니다. 강장하다는 몸이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하다는 뜻이고 분깃은 유산을 한 몫씩 나누어 주므로 또는 금옥을 말하고 구약에서는 주로 기업이나 땅을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소발이 욥의 말에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을 슬기로운 자로 여기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욥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추측만으로 욥을 모함합니다. 또한 소발은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의 운명에 따라 패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맡기신 사역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나의 슬기 1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소발은 11장에 이어 두 번째로 욥을 공격하는데 악인이 당할 비참한 파멸을 강조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자 사탄이 소발을 통해 욥에게 더 큰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소발은 스스로를 슬기로운 자라고 여기며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는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해도 결국 성공, 명예, 재산, 생명이 모두 짧게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발이 욥을 빗대어 하는 말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지혜로 남을 성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소발의 모함 12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소발은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자 모함입니다. 소발은 전통적인 지혜에 따라 악인은 수고한 것들을 결과물로 취하거나 누리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잃은 욥을 보며 그가 악인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욥이 당하는 고난과 소외, 모함은 그가 악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정확한 사실이나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남을 모함하거나 정죄한 적이 없습니까? 세 번째, 악인이 받을 분깃 23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소발은 욥이 결국 악인의 운명에 따라 패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의 말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에 대한 묘사로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욥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욥이 바로 악인이라고 증명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소발의 말을 이토록 길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도 은혜 없이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할 때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들은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샅샅이 드러내면서 은혜 없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자처하며 내 지혜를 의지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과장하여서 상대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남의 죄를 드러내는데 빠른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죄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판단쟁이 김소발이란 제목으로 김경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도박과 술주정을 하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두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딸들에게 아빠의 보호와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자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힘을 합쳐 시작한 사업은 번창했고 아들까지 낳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이 갓 지난 아들이 피가 멈추지 않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관 주사를 맞으며 힘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의 병이 당신에게서 유전되었다. 당신이 내게 족쇄를 채웠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욥이 친구 소발에게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저도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저주와 원망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에 놓여 자기 연민에 울고 사탄의 참소로 정죄감에 빠져 있을 그때 공동체 지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족과 지체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곁에서 보고 들으면서 저도 지혜와 용기를 얻어 재혼의 십자가를 조금씩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자신이 불치병에 걸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선물이라는 간증했습니다. 또한 저를 힘들게 하던 남편도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가치관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자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지체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지체로부터 항상 선생님처럼 영혼 없이 정답만 얘기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남편에게 나의 정당함만 입증하려 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정죄하던 제 모습이 깨달아져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체들의 아픔에 소발처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가겠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소그룹 지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힘들어하는 지체에게는 찾아가 보겠습니다. 남편의 책망에 바로 반문하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입니다.